보살님들 추석 한가위 잘 보냈어요? 네. 지금도 휴가 중인데 연휴가 계속 되는데 웬만한 절에서는 법회를 안 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1029일 2차 천일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선방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보문사 추석 합동 달해제 이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밴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법하게 요즘 합동 달해다 하면은 밥과 국을 이렇게 100명이 되었건 100명이 연가가 되었건 1000명이 연가가 되었건 같이 푸는데 우리는 창건 주신 정진 스님의 가르침도 있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하면은 편하지만은 아직도 그 정진 스님께서 여법하게 사셨던 그 가르침을 받들고 후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연가를 달해제 보실 수 있냐 하면서 내년에는 보문사 가서 달해제를 지내고 싶다고. 저는 아무튼 후원이고 스님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구구절, 금년에는, 작년에는 보문사 선원 개원 관계로 공사도 마무리되고 법회도 큰 법회가 있어서 구구절을 15년 동안 해온 것을 작년에는 중단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1029일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백중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셔져 있는 그 평생입회, 만년입회 영가들도 여법히 다시 한번 천도를 모시고 또 사실은 보문사 원신도라는 분들은 추석 설 달해제를 지내고 입회를 만년 입회를 모셔야 조상 대대로 연년이 이 보문사 신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년에도 구구절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구라고 해서 9월 9일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가장 기운이 좋은 날이라. 그래서 1년 중에서도 가장 하늘이 높고 맑고 청량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인연 있는 영가, 또 인연 있는 관련 있는 조상님들, 특히 이제 구구제는 입회를 안 모신 분들, 또 돌아가신 날짜가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인연제자, 관련제자 구구절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를 여러 번 했는데 금년 가을에는 오늘이 음력으로 8월 17일이니까 9월 초하루부터 우리 시대의 선지식,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선지식들을 많은 스님들과 특히 영진 스님이라든가 월암 스님을 통해서 많은 상의를 했어요.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그래가지고 9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 15일에는 입제날에는 백담사
영진 선사가 오시고, 또 두 번째 날은 굉장히 요즘 유튜브들이나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만나고 싶은 스님이 있습니다. 특히 해인사에서 5년 넘게 선원장을 하시고 굉장히 선지가 있다는 스님인데, 합천 해인사 선원장을 지내셨던 효담 스님께서 오시기로. 또 세 번째 날은 오람 스님. 요즘 선가교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서 많은 승소문왕들하고 많은 스님들한테 존경을 받는 오람 선사.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해월 스님, 경어 스님, 해월 스님, 향곡 스님, 쭉 내려오면 진제 스님, 그리고 이제 지금 묘관음사 길상선언 선언장을 하고 계시는 서울에서 중앙고등학교 나오고 한양대학교 법대 나오셨는데 서강 스님을 모셨고, 또 마지막 날은 통도사 윤화를 지냈고 현재 통도사 극락암 선독으로 계시는 영일스님, 엊그제도 조계사에서 5.3 선지식 법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들 형성하고 아주 이 시대의 선지식 중 하나인 영일스님을 모셨습니다. 마침 구절과 이렇게 행사를 겸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도 방송국이나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스님들 모시기가 쉽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늘 법문사 수익금으로 또 그분들한테 평소에도 늘 대중공양을 보내고 또 인연을 많이 지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모셔야 하는데 결제도 임박하고, 그래서 법문사는 구구절과 더불어 이번에 5인 선사법회가 아마도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봉은사 같은 데는 해도 맨 주지 살고 종회운하고 정치하는 스님들만 오시기 때문에 봉은사 법회는 백고자법회는 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데, 저희 절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선지식들이 오셔가지고 아마도 다시 한번 법문선언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이제 한국에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한국 선의 양대 산맥이. 그래서 남쪽에는 남진제, 북쪽에는 북송담이라고 해가지고 도인 스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저는 송담 스님 얘기라든가 향곡 스님, 성철 스님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진제 스님의 삶과 깨달음, 가르침,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제 스님은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그리고 진제 스님의 상자가 해운정사 주지로 계시는 지삼 스님께서 지금 법문사 선언에 입승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참 저 뒤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진제 스님께서 종정도 지내셨고 해운정사 동화사 조실도 지냈고, 지금은 남해에다가
성담사라고 해서 근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스님들 18명이 하루 14시간씩, 13시간씩 용맹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진저스님 나이가 올해 90인데도 허리가 뻣뻣하잖아요. 허리가 뻣뻣하고 목소리도 항상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화사 입승을 지낼 때 2년 가까이 모셨고 또 해운정사에서 직접 진저스님을 모시고 제가 축비를 잡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저스님이 봉암사 조실로 가셨을 때 제가 기계암사인데 여러 번 와서 축비를 잡고 봉암사에 오기를 바랐는데 제가 기계암에 3년을 살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진제스님이 남해가 고향인데 진제스님 동네 위에 바닷가 쪽에 해가남이라고 암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해가남에 도인 스님이 계셨어. 그 누구냐면 설서구 스님이라고 이분은 동화사, 해인사 조실을 했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종정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설서구 스님이 종정 직전에 해가람에 살았는데 진제 스님의 당숙되는 사람이 도인 스님이 있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설서구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제 스님이 대화를 하다가 대화로 나오려고 하니까 설서구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자네를 보니까 중노릇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진제 스님이 당돌이를 봐. 중노릇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하니까 범부가 위대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모님한테 출가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 생활을 진제 스님이 해가남에서 2, 3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동화사에 이 설서구 스님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화사에서 시자라고 해서 그때 동화사 조실도 하고 종정도 하니까 진제 스님이 시자를 한 거예요. 시자를 하는데도 워낙 진제 스님이 젊었을 때 신심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미생견 이먹고 이 하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서구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진제 스님이 동암을 거쳐서 상원사, 우대산 상원사에 공부를 하는데 이때까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화성세월을 보낸 것 같아. 그래서 해제와 동시에 저기를 찾아갔어. 향곡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설서구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진제 스님은 향곡 스님의 법제자라는 거예요. 법제자. 그래서 향곡 스님께서 진제 스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 하두를 부모 미생견 본래목이 먹고 이먹고를 든다 하니까 이렇게 향곡 스님 물어. 일러도 30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30방이라. 이럴 때 어떠한 구함을 일러보라. 이럴 때 일러도 30방, 못 일러도 30방. 이럴 때 한번 또 일러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진예수님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전 이목고 하도를 드지 말고 이번에는 향곡스님이 하도를 주는 거예요. 무슨 하도를 주냐면 남전 참묘라. 남전 참묘. 그 무슨 하도냐면 남전 스님 문화에 동당 서당의 스님들이 계셨는데 동쪽에 사는 스님들, 서쪽에 사는 스님들이 계셨는데 남전 스님이 만행 중에 아버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들 것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 스님께서 고양이 목을 딱 잡고 대중한테 그래 물어봐. 만일에 너희들이 고양이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이 소식이 뭐냐 딱 물어보니까 대중이 만일 답을 한다면 이 고양이를 살려줄 것이고 답을 못할 때는 이 고양이 목을 따겠다. 대중보로 일러보라. 이 도리를 일러보라 하니까 대중이 답을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 하도가 남전 스님께서 고양이 목을 땄다고 해서 남전 참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남전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조주스님이라, 조주스님. 그 조주스님이 만행을 갔다, 탁발을 갔다 왔는데 이 남전 스님이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한번 딱 일러봐라 하니까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 대답을 이렇게 해. 오늘 낮에 조주가 있었으면은 고양이가 살았을 텐데, 목을 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만들어진 하도가 남전 참묘라. 그러면서 이 하도를 향곡 스님이 진제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도로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향곡 스님을 찾아갔어. 찾아가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오대산에 가서 남전 참묘 화두를 들다가 견체가 좀 나가지고 향곡 스님한테 가니까 향곡 스님이 남전 참묘는 그만두고 향음 상수화라는 하도를 줘.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제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은 뭐냐면 이것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스님들이 듣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전 참묘를 들다가 향곡 스님을 또 만나서 향곡 스님이 이번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향음 상수하던데 이 하도도 아주 유명한 향상일로 할 거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향엄상수와 하두를 딱 주는데, 이 하두가 출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를 딱 물고 있어. 그러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무를 물고 있으니까 밑에서 어떤 스님이 조사설의가 뭐냐, 달마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 뜻을 일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입으로 물고 있는데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를 딱 물어보는 거. 그러면 말을 하면은 땅에 떨어지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도리를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마디 하라는 것이 향엄상수하도요. 향엄상수하. 그래서 이 하두를 가지고 진제 스님이 노력을 해.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 그런데 진제 스님은 중간중간에 향곡 스님이 하두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시한 하두가 뭐냐면, 그것을 깨쳤다 하니까 다시 하두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두냐면 일면불, 얼면불 하두라. 그것은 뭐냐면 이 하두도 하두가 만들어진 얼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조 스님이 열반하기 직전에, 마조 스님이 열반 직전에 원주가, 그 밑에 있던 원주가 아침 문안을 간 거예요. 아침 문안을 가서 마조 스님 방을 두드리면서 스님 밤새 청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조 스님이 답이 뭐냐면 일면불, 얼면불이라. 그 일면불, 얼면불이라는 이 하두도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해자가 되는 하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과 순간,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의리선이고 일면불, 얼면불 하두를 제시해. 그래서 진제 스님이 2년 동안 용맹정진을 해. 용맹정진 해가지고 이 하두도 박살을 내버려. 박살을 탁 내버려. 그리고 나서 1967년에 이제 진짜 향곡 스님하고 진제 스님 붙는 거예요. 둘이 붙어. 이제 일면불, 얼면불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진제 스님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향곡 스님이 법상에 앉아서 많은 스님들을, 그때만 향곡 스님에서 스님들이 몇백 명 오는데 법문을 딱 하는데 진제 스님이 이렇게 물어. 진제 스님이 묻는 거예요. 딱 칼을 대는 거예요. 불조가 아신 곳은 묻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아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불조가 알지 못한 것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진제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탁 물어. 불조가 아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모르는 것을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구구는 80일이라. 그러니까 진제 스님이 딱 받아서 그곳은
그거는 81은 부처님과 조사가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향곡스님이 66은 36이라. 66은 36이라 하니까 진제스님이 절을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절을 하고 나갔어. 나갔는데 다음날 진제스님이 향곡스님을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토굴로 대중 없는데 향곡스님 그 묘관으로 가면 향곡스님이 조실체가 있어. 일로 탁 찾아와서 진제스님이 향곡스님한테 물어. 불안과 불안, 해안 불안, 부처님 눈과 지혜의 눈이란 말이에요. 불안과 해안은 묻지 않겠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저의 납승의 안목입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거량 이게 이제 사사무예법인데 향곡스님이 답이 비구니 노릇은 어제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다. 답이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제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에야 비로소 큰 스님을 바로 했습니다. 하니까 향곡스님이 딱 받아서 내가 네 진제가 어느 곳에서 나를 칭견했느냐 물어봐. 그러니까 진제스님이 관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곡스님이 있다가 옳다 되었다. 그러면서 진제스님을 조사로 인가를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래묘목 이목고, 그 다음에 남전참모, 그 다음에 향엄상수화, 그 다음에 일면불, 얼면불을 통과해가지고 인가를 받은 거예요. 이때가 1967년도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창건주 스님도 그때 석방이 날 때인데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제스님이 인가를 받고 해운정사에서 법을 지금까지 펴고 종전 조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구 스님한테 풍모미생견 본래문목이 이먹고, 그 다음에 남전참모, 향엄상수화, 일면불, 얼면불 이 하도를 통과해서 진제스님이 조시를 하고 종정을 하고 동화사 조시를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90인데 뻣뻣해 앉아 계셔. 뻣뻣이 앉아. 그래서 항상 대중 속에 살고 누구든지 와서 법을 물으면 24시간 대문이 열려 있어. 송람 스님은 정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은자하고 계시는 편이지만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가지고 내한테 와서 법거랑에서 나를 통과하면 조실자리를 주겠다고 당당하게 하고 사셔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경허 스님, 해월 스님, 그 다음에 운봉 스님, 운봉 스님 제자 중에 향곡 스님과 우화 스님이 운봉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고, 우화 스님 알죠? 우화 스님의 인가를 받았고, 이 향곡 스님의 법제자가 진제 스님이고, 이번에 오시는 서강 스님은 그 향곡 스님 주석했던 길상선언에서 사부대정을 제접하고 있는 내 도반 스님이 서강 스님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만공스님, 경허스님 밑으로는 만공스님, 그 다음에 정강스님, 송담스님을 해서 이렇게 법이 내려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조사가 조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사관을, 이런 하두를 박살내서 조사의 인가를 받아야 진정한 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뭐 절만 크게 하고, 뭐 방장선거도 투표하고, 이런 것에 비하면 이 조사 간문을 분명히 학철 대우를 해야 조사 반열에 그런 조사가 적기 때문에 대만 같은 데는 그런 도인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가장 아쉬운 점이 참선하고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조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문사 5인 선사배도 그런 공부를 잘하는 스님이 와서 할구법문을 해가지고 발심을 하게 해가지고 그 발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 깨달음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 이성로 하충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도 쉬지 않고 오셔가지고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